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서원 혹은 약속의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는 서원이나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늘 있어 왔죠. 이 맹세와 서원이 굉장히 비슷한 말이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맹세 그러면 군대와 같은 데서 군 복무 신조할 때 맹세나 서약을 하지요. 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서원은 보통 임직할 때 서약식을 하는데 보통 그것을 서원으로도 표현합니다. 보통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데르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헌신이나 서약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약속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봉헌 혹은 금식이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서원이라고 하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다른데 쉐부아라라고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이것은 내 말이나 약속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선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부아라는 단어에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맹세를 할 때 보통 7번을 반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의 이제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말이라는 거죠. 서원도 그렇고 맹세도 그렇고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니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심코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 앞이 아니라 그냥 뭐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민수기 앞에 나오는 14장 말씀처럼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처럼 밤의 말은 쥐가 듣고 낮의 말은 새가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심코 하는 말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 그래서 이 모든 서원이나 말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서원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기본적으로 서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성경에 사실 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서원 11조도 있었고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나실인처럼 사무엘을 바쳤던 이야기. 또 엉뚱하게도 입다의 경우 사사 입다는 서원에 대한 오류를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것. 그래 결국은 딸을 바치게 되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서원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라도 내가 무심코 하는 기도, 거의 사람들이 들리지 않았던 기도라 할지라도 이것들이 바로 이제 서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3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인이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해서. 근데 이 여인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게 공감하고 동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이 서원이 유효하고 즉 허락한 것이고 아버지가 반대하면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번에는 결혼한 여인, 즉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원했을 때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근데 그것을 남편이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동의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 구체적으로 남편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죠. 이게 어린 딸의 경우 그리고 남편이 있는 아내의 경우에는 이 당시 문화 자체가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근데 가부장적인 시대가 그냥 가부장적인 시대가 아니라 남편이 모든 집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 생명을 보호할 책임, 모든 것은 남자에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현대에 다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무래도 있겠죠. 요즘에는 남편도 아내도 권리를 얘기하고 자녀들도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것을 무조건 이제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기록된 말씀을 다 이렇게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근본 취지는요,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모두가 동의되는 일들을 가지고 서원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 아내 혼자서 서원하고서 마음대로 집안 일을 다 할 수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집안의 질서도 화평도 깨지겠죠. 어린 자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부모님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집안의 질서나 화평이 깨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 원칙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서원했다고 했을 때 부모들 혹은 남편이나 거기 듣고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암묵적인 동의라는 거죠. 아,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암묵적인 동의이기 때문에 가족, 특별히 그 서원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건, 그리고 현대에 보면 이거는 가족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서원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느냐? 뭐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이 동의를 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건 가정의 이제 책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조금 다르죠.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경우에는 혼자 내가 집의 가장이 되고 혼자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이 서원에 당사자가 직접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누구의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남편이 그 10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것은 앞에 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할 수도 있고 또 들어줄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처음입니다. 뭐 아내가 이렇게 내가 서원했는데 하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날 바로 듣고서 이게 뭔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싶으면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서원이 동의를 하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은 듣고서 가만히 있다가 며칠 지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아니겠다. 이제 그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아내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 반대하고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서원을 깨뜨리는 것이 되는데 그때는 서원을 깨뜨린 사람은 아내가 아닌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것을 듣고 처음에는 동의한 것처럼 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내의 책임이 아니라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원할 때는 가정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남편 혹은 아버지가 서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에는 가정에 누군가 남편이나 아내가 서원을 한다면 그것을 서로 상의하고 결정하고 이것을 서로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야 할 약속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5절부터는 이게 이제 나중의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는 나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심코 지나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에 이제 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나 혹은 가족 구성원이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 이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보면 독단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배우자가 큰 재정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원할 때 같이 논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도 지혜로운 결정은 그냥 단독으로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한다. 그것이 아니라 가족에서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동의를 구하고 함께 서원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며 서원한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재정적인 서원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 큰일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함께 가족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함께 책임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원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는 특별히 가족 안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서원과 맹세입니다. 혹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 앞에 말로 서원하고 잊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가족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또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이 맞아. 우리 가정에 이런 서원이 있었지. 이것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무심코 말로 뱉는 서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맹세나 약속한 것, 그것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신실하니 우리도 신실하라는 말씀을 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고 그냥 사라지고 늘 경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말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내가 내뱉은 말씀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안에서 하나님 서원이 있을 때 가족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가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심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시고 가족이 한 사람이 서원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듯이 우리 공동체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